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7절과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시편 68편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 권능으로 원수들에게 보복하시고 당신의 백성에게 은택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선 1절과 2절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원수들에게 보복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흩으시고 도망케 하시는 것을 보고 있죠. 그리고 마치 연기가 불려가듯이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불 앞에서 그 촛대의 밀이 녹음같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 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죠. 11절로 건너가서 보시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여자들이 소식을 공포한다. 승리의 소식을 공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심으로 그 말씀을 여자들이 공포한다. 게다가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는데 집에 있던 여자들은 탈취물을 나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여성과 아이들은 숫자를 셀 때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여성의 인권은 사실상 고대의 바닥이었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소위 이스라엘을 해롭게 했기 때문에 적사사로 불리었던 아비멜렉의 경우, 데베스라는 곳에서 한 여성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여성에게 돌을 맞아서 맷돌을 맞아서 죽게 되는 것이 수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자기 곁에 있던 병사에게 자기를 죽이라, 칼로 자기를 찔러 죽이라 그렇게 했던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우는 하나님이 승리의 소식을 주심으로 여자들이 그 소식을 공포한다.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심지어 여성들까지도 이 큰 승리를 맛보는 복을 누린다.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이 하나님의 승리를 기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반면 원수들의 입장에서는 이 승리의 소식을 여자들이 외치고 여자들에게 탈취물을 빼앗겨야 하는 이런 정도로까지 처절하게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심판하여 흩어버리시느냐.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이 눈이 날림 같이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들의 종말이다. 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따라서 3절과 4절을 보시면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고 뛰놀면서 즐거워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오실 대로를 수축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뛰놀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실 대로를 수축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고 확실한가를 선포하고
12장부터는 그 구원 얻은 백성의 도리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것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뛰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알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의 은택을 9절과 10절을 보시면 흡족한 비를 보내셔서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경고케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가난한 자를 위해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이 구원으로 풍요롭게 하신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 은혜를 구원을 주셔서 하늘의 모든 축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뛰놀며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오실 대로를 수축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이 시온산에 오르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승전하신 왕께서 원수를 물리치시고 승전하신 왕께서 높은 곳에 오르시는 모습, 이게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묘사하는 모습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우선 이 15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바산의 산들이 굉장히 높은 산들이 많습니다. 이 높은 산들에게 시인은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산이 가장 높은 산입니다. 어떤 높은 산보다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장 높아지는 거예요. 사실 시온산은 그렇게 높은 산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더 높은 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산을 높게 만들고 존귀케 만들고 바산의 높은 장엄한 산들조차도 부러워하게 시기하게 만드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 시온산에 함께 계시면서 시온산 성전에 계시면서 당신의 성도들과 함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승리하신 왕이 계시기에 반역자들마저도 하나님께 선물을 바쳐야 하는 이런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거처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그저 질그릇과 같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김으로 인하여 과거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하나님을 반역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보배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크신 이름을 찬송하고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승리를 얻었사오니 예배자로 하나님을 늘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